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별로 머리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 주제로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썼고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십자가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을 먼저 정독하시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자랑할 만한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내려진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의 뜰로 데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씌운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국가 반란죄, 반역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기소 내용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하며 경례하였고 왕을 상징하는 복장인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엎드려 절을 하다가도 일어나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했던 모욕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과 거짓된 인사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이들의 거짓된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오히려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뿐인 경배, 형식에 치중하는 예배는 오히려 흉악한 죄악임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욕을 주는 군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군인들도 아마 이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비웃고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통치자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폭력으로 정복하고 겁박을 주어 굴복시키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다스림에 익숙했던 자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섬김과 용서의 왕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결코 무력으로는 굴복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 앞에서 무서워서 잠깐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이해와 따뜻한 포용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하고 경배해야 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창조주이시면서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과 용서로
진정한 왕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갈 힘이 없어 연신 쓰러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같이 가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구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나누어진 시몬.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간단히 소개한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신실한 자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남이 져야 할 십자가, 남이 져야 할 짐을 억지로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맡기신 짐이라면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진통 효과가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확인해 보니 예수님 양쪽에 못 박혔던 자들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운명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께서 벌써 죽었는가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생각보다 빨리 운명하신 것에 대해 학자들은 모진 육체적 고통을 전부 다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보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통을 받지 말고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사탄은 십자가 없는 가짜 영광의 길로 유혹했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힘들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은 직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에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물쩍 왕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즉각 떠나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 그리고 4,000명을 먹일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사탄과 세상은 본성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든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약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19절에서 침뱉음을 당했다고 한 것은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군병들이 억지로 옷을 벗기고 때린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등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을 기소하고 빌라도가 로마 법정에서 최고형을 선고하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주도권을 쥐고 십자가를 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각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짜여져 있었습니다. 힘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전부 컨트롤하면서 각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승리자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승리자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포함하여 자신을 향해 못질을 해대는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특권까지 부인하며 승리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믿습니다. 이 승리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